열왕기상 3장 26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구약 516페이지에 있고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하를 나눌 때 무슨 시대로 말할까요?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왜 분열 왕국 시대라는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나라가 분열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무슨 시대라고 부를까요? 단일 왕국 시대.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 왕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열왕기 상하로 가면서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죠.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솔로몬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아내를 취하는데 어떤 아내를 취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도 어디 지역일까요? 애굽. 자,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권력적인 이런 행보를 가게 됩니다.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결과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 신하였던 종이었던 그 여로보암으로 시대가 나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솔로몬의 재판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원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과 5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모든 업적들이 야, 솔로몬의 지혜는 멋져, 대단해 라고 생각했던 게 4장, 5장에 가니까 아니었어요. 잘못된 지혜라는 걸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기라 소개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한 집안에서 이 여인이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사흘 후에는 또 다른 여인도 아이를 놓게 되죠. 성경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잠버릇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뒤척이다가 그냥 성인의 몸으로 이 아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질식사 당하고 맙니다. 이 여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제 옆에 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비가 문제가 발단되기 시작하죠. 자, 한 여인은 눈을 떠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할지라도 엄마는 알아보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못 알아볼 때가 있지만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이티같이 생겼고 이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그 신생아실에 20명 30명이 있어도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한 방에 알아보죠. 이게 모성애가 이 엄마의 마음이 참 이런가 봐요. 그 많은 아이가 있어도 내 아이만 쏙 들어온다고. 제가 보기에는 다들 이상하게 생겼는데 제일 잘생겼대요. 제일 멋있어 보인대요. 그 아들이 눈에 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이가 이 바꿔치기 했는데 이 엄마는 단번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알아봤다는 거죠. 유심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옆에 있던 여자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던 걸 본 거예요. 저 아이는 내 아이야. 한 번에 알아봤죠. 자,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왕 앞에 두 여인이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도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었을 텐데 바로라는 이 왕 앞에 어떻게 섰을까요? 물론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왕 앞에 섰을 것입니다.
워낙 황당하고 시비를 가릴 수 없어서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도 보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를 검사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말만 들어서 이걸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말이죠. 일단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또 사고가 있었을 텐데 솔로몬 집권 초기에 가장 중요한 때에 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다윗을 1장에 보면 나오죠. 기러기 세고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만큼 다윗의 이제 왕국은 몰락해 가고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성경에는 항상 이런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집권 초기에 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장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왔지만 마지막에 무슨 또 실수를 범하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왜 그럴까? 왜 그러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속뜻은 뭐냐면 잘 봐.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두 가지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 기록 목적 외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어떻게요?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있죠?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도덕 윤리적으로 다가서면은 문제가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랬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라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한 번도 이 원칙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이 기록 의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건이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드러난 팩트 체크만으로 우리는 진짜 의미를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정치적 상황이나 더 넓게는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이 정치 그리고 배경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자, 솔로몬 집권 초기에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의 첫 문장이라는 거죠.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맞이했다. 이게 솔로몬 통치의 시작이자
문제의 시작이자 분열 왕국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양대 큰 제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 양대 제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 얻어터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얻어터지고 바벨론에게 얻어터지고 빼앗기고 조공바치고 붙들려 가고 막 너무 정신없이 휘둘려 당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완전 경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아주 용맹스럽고 멋진 훌륭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쓸 수 있는 정책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애굽, 친애굽 정책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 붙는 길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그래요. 그러면 최강대국이라 뽑히는 미국에 붙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건 애굽에 붙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의지할 만한 보험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애굽을 동맹 맺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결혼할 때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이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다시 말하면 신과 신의 섞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신이 들어온 거예요. 신이. 순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섞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속화라고 말하죠. 그럴듯한 이유로 자꾸만 세상 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나눴는데 제가 뭐 진저머리가 난다 했어요. 극동방송을 트는데 자꾸만 방송을 틀면 설교하는 할 때마다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막 오징어 냄새도 싫을 정도로, 막 오자도 싫을 정도로 너무 오징어 게임을 많이 하는데, 또 그 부산 CBS 방송국에 이제 대본을 받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 오징어 게임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줄거리만 봤어요. 핵심만. 너무나 잔인하고 이런 거 봐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들도 보지 말라고 안 볼 건가?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걸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주변에 다 본다고요. 그러면 이걸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넷플릭스 다 끊어놨는데 어떻게 다 보잖아요. 어떤 경로로든. 보지 말아 해서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것을 보면서 영적 분별력, 성경적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영적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나는 그거 귀신, 마귀 영화 안 봐, 이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돼요. 보면서 분별력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키워줘야 되겠죠. 아마 조만간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만 있겠습니까? 나중에 뭐 낙지 게임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조박 낙지 게임 뭐 이래가지고 나올지 누가 합니까? 더 심한 게 나오겠죠. 자극적인 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만약에 지금 뭐 페이스북도 보니까 뭐 애들 주일학교 하니까 뭐 달고나 게임, 뭐 명함도 오징어 게임처럼 파가지고 너무 그게 저는 별로 좋진 않아 보였어요. 너무 세상적인 거를 자꾸만 교회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갖고 들어오는 게 저는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게 말이에요. 자, 이처럼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동시에 말이죠. 순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계속 애굽 종교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스라엘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이 신앙이 무너지면은 급기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모두 편안한 걸 쫓아가다 보니까 좀 쉬자, 좀 편안한 게 좋아. 실제로 부곡시장에 어떤 큰 교회 다닌대요. 지난주에 가서 교회 잘 나가고 계시죠? 안 가요. 그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들으십니까? 이젠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예배 안 들어요. 교회를 안 간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도 교회 가니까 이거 안 주셔도 돼요, 목사님.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교회조차도 안 간대요. 왜냐?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편안한 걸 쫓아가다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완전히 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마지노선은 있어야, 이 자존심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저 영적인 마지노선. 나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겠다. 다른 날은 못 가도. 못 가면 저녁 기도회로도 가겠다. 나는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겠다. 나는 세상적인 걸 보지 않겠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 다니엘처럼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쫙 끊고 마지노선을 끊고 이 결단하는, 결심하는 이런 마음, 뜻을 정하는 믿음,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너지니까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부가 무너져 버려요. 예배 하나 그것쯤이야?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져요. 왜?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내 가치관, 중심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성 다 까먹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세속화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근데 회복하는 건 나 혼자서는 힘들더라고요. 방송국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방송 관계자분들과 식사하면서 나눈 게 그거예요. 절대 혼자 기도원 가지 말아요. 옆에 목사님이 남산 제일교회 목사. 왜 그러냐 했더니 혼자 가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가래요. 그러면 항상 영적인 건강함을 나누니까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기도도 더 깊이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냐가 중요해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우리는 가려서 사람을 사귈 필요도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는 가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내 영적인 것에 자꾸만 도태되게 만드는 사람은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봐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영성을 끌고 갈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근데 이 예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깨져버리는 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분열돼 버렸어요. 내 신앙 다 까먹어 버린다고요.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제 시달리는 나가 나중에 망하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이 말씀이죠. 단단했던 내 신앙이 그냥 적당히 타협했을 뿐인데 이제 결국 나라가 갈라졌어요. 뭐 그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국 아수르와 시간차를 두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4장 5장에 보면 솔로몬이 곳간에 다윗이 준 은금 모든 기구를 그냥 창고에 넣어버렸어요.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쓰지 않으면 다 뺏어 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 찬양팀 서는 것,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요, 힘이 있을 때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쓰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청년들 다 끌고 가면서 이제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바벨론 기준에서 쓸모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폐허된 곳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시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이전에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자, 애굽의 신, 이스라엘 백성의 신.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폐허된 조국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아니 전쟁에서 왜 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물질에 시달려야 되고 사람에게 시달려야 되고 잘하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신학과 신앙에 대한 혼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 삶은 그렇지 못합니까? 라는 혼란 속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포로들에게,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예레미야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상의 문체가 비슷하고 연대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단 정확한 건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포로된 백성과 망한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들이 문제를 갖고 온 이 여인들에게 궁여지체 끝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신하들에게 자, 칼 가져와 라고 얘기합니다. 다투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할게. 자, 이 칼로 이 아이를 반씩 쪼갤 테니까 반씩 나눠 가져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렇게 하자 저 여인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못하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자, 이게 애굽의 지혜의 결론이죠. 이집트는 그 당시에도 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여자는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이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뭐라고 하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 아직까지 누구가 진짜 엄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라함이라는 뜻인데요,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모성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자궁에 모성을 불러일으키는 불이 붙는 듯한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는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눠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옵니다. 야, 솔로몬은 최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은 솔로몬 최고, 솔로몬의 지혜는 최고라고 말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라는. 자, 그 칼을 갖고 와서 쪼개라는 수사 방식에 의해서 친엄마가 드러났네. 야, 이 엄마가 진짜 친엄마야 하고, 솔로몬은 정말 똑똑한 재판의 결과로 이 사건을 몰아갔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은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 또 한 가지는 야, 이 엄마가 진짜 엄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짜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진짜 의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똑똑하냐를 드러내는 것도 B 아니고 누가 진짜 엄마냐를 밝히는 것도 B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고 어머니가 누군가도 아닌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자, 누가 진짜 엄마냐 드러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볼 것도 없고 진짜 엄마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진짜 엄마는 사실상 2번 죽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어요. 여기 한 번 죽고, 두 번째는 우여곡절 끝에 자기 아들을 찾았는데 아이를 돌려달라니까 이 여자가 자꾸 거짓말하면서 내 애기라고 하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칼로 잘라라.
이 너무나 잔인한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엄마는 2번 죽는 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모성애로, 라함이라고 말하는 모성애로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엄마가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엄마가 포기해야지 이 아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이 아이가 산다라는 거죠. 엄마가 죽어야, 엄마가 포기해야, 엄마가 놓아야 이 아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와 폐허가 된 땅에 던져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무슨 상관일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창자가 막 들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의 마음은 알 거예요.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막 진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신 사기를 당하든 내가 대신 억울함을 당하든 내가 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관한 모든 것 전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뭔지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이 99.9%가 사랑일까요?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100%예요. 99.999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100%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90%만 사랑해, 너는 10% 너무 말 안 들어서 싫어, 이거 사랑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다른 건 다 참는데, 나를 욕하는 건 참는데 우리 부모님 욕하면 눈이 막 돌아가죠. 가만히 못 있죠. 왜냐? 99.9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때 나는 엄마 아빠 사랑이 100%야. 100%.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할 때마다 내 창자가 막 들끓는다는 거야. 나 너무너무 사랑해. 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고집 안 꺾어져요. 그거 아니면 안 돌아오거든요. 도무지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해요. 아픔이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막 금식하면서 막 정말 엎드려가지고 막 십자가 강대상 붙들고 막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목이 막 터져라 막 짐승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울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셔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잊지 않고 있다 말씀하셔요. 이사야 49장 14절에도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 역시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해가 돼요. 폐허가 된 이 조국에 있는 이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저도 힘들 땐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다투시니까 이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어요. 너무 무섭게 지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목이 다 쉬었어요. 그냥 목이 쉬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부르면 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때부터 막
초등학교 시절이죠. 유치원 시절이에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는 이런 고백들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죠?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 주실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뜻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젖먹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너희는 나를 잊어도 난 널 절대로 잊지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잊어도 너는 지금 힘든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말을 해도 난 널 절대로 잊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젖먹이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한눈에 봐도 딱 내 아들, 딸인 거 알아요. 혹시나 그들은 나를 잊어도 난 널 잊지 않아.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선지자들에게 왜 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조국은 완전 폐허가 됐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지? 이런 심정.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 나 버렸어. 하나님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심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통증을 가지고 자기를 2번 죽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또 한 번은 그들을 70년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들이 회복하고 그래야 그들이 새로워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아기를 포기해야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엄마의 마음에 사실 누구의 마음이 감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도 사람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지혜, 이 여인이 이 재판 누가 진짜 엄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누구 엄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핵심 뭐라고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잊지 않아. 나도 아파. 나도 아프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변화되지 않잖아. 우리 부모가 아이를 때릴 때 가슴이 더 찢어지죠. 막 때리면 어떻게든 안 아픈 곳, 표시 안 나는 곳 때리고 싶은데 이러지 않으면 때리지 않으면 뭐라 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나쁜 짓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지만 일로 하면서 막 때리잖아. 아니 심하게 뭐라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하면 너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안 찾고 딴 데 가잖아. 하나님을 버릴까 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 가슴 아픈 사랑의 절정이 어딜까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대속해서 죽이셔서 아니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자기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인류가 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포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포기해야 아이가 살아나니까.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 이 아이가 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총기, 총명, 지혜로움 관심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기 엄마의 그 가슴 아리의 이 사랑 속에
왜 아기 엄마는 죽음 같은 자기의 전부 같은 이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을까라는 것. 어머니 모성을 자극하는 상징하는 자궁에서 불이 붙는 듯한 이 고통으로 아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많이 있다는들 한 명 말 안 듣는다고 포기 못하죠. 절대 못하죠. 자녀된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싫다라고 해도 포기합니까? 못하죠. 절대 못하죠.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던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좋고 뭐 숫자가 많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에 겨워서 전도도 하고, 감격에 겨워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그 감격 때문에 예배하는 인생 말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걸 자꾸만 깨닫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병 고침의 은사도 필요하고요, 능력 행함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처럼 사랑이 많은,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행동도 모든 것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과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억지로 쥐어짜듯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예배하는 삶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누구 아들 지혜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엉뚱한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